옛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은혜 받은 것은 흐르는 물에 새겨서 금방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에 서운한 것은 돌에다 새겨놓고 두고두고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거꾸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하는 물에 새겨서 다 떠내려버리고, 은혜는 돌에 새겨서 기억해야 합니다. 서운한 감정을 내 마음속에 새겨두고 두고두고 곱씹어 봐야 화병이나 생기지 나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 좋은 일은 물에 실어서 빨리 떠나려 보내야 합니다. 은혜 입은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우리 마음에 기쁨이 항상 샘솟고 우리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물에 새겨놓고 금방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 마음의 비석에 새겨놓고 두고두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의 심령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03편 3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러분 따라해 주시랍니다.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는 하나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셨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더할 나위 없이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했을 때 그들의 영혼이 처참하게 파괴됐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격을 얻는 것,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율법에 비춰보면 부끄러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살아온 것이 죄뿐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그러니 그런 죄를 짊어지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의 행위로 여러분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행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행위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단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오늘 시편 103편 4절에서 이렇게 찬양한 겁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하나님 우리를 파멸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우리 머리에 관을 씌워 주셔야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사랑과 자비로운 긍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니까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시편 103편 8절로 14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착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대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거저 구원을 얻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치르신 겁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그러나 믿으면 되겠네.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던 것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03편 3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인류에게 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하자 그들에게 사망이 들어왔고 사람이 죽기 위해서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타락하고 부패하자 육신도 병들고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병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생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의 죄만 사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병도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대신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병도 함께 짊어지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 낫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그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가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말씀입니다. 그의 나이 겨우 39살이었습니다. 아직 그의 뒤를 이을 왕자도 없었습니다. 새파랗게 젊은데 벌써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한 것입니다. 자식도 없이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통곡과 눈물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이사야가 왕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 궁전에서 물러가 안뜰을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사야가 왕의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신하들이 무화과 반죽을 가져와서 왕의 상처 위에 붙이자 그의 병이 깨끗이 나아버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지만 병을 깨끗이 고침받고 15년 동안이나 더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도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03편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아들이 배가 고파서 떡을 달라고 하는데 그 아들에게 돌덩이를 주어서 아들의 이빨이 왕창 부러지게 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아빠가 아들이 생선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 그 손에 독사를 쥐어주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줍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사에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18장 1절 6절에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잘 들어보십시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성읍에 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 살면 들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도시에 살든지 시골에 살든지 다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광주리를 만지면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손대는 일마다 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집 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집 밖으로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이처럼 복은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복이 우리를 따라오게 해야지 우리가 복을 쫓아다닌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집터가 좋아야 복을 받는다. 조상 묘자리를 잘 써야 복을 받는다. 오늘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복이 어떤 특정 장소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은 어떤 특정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이 되면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10여 년 동안 뼈가 으스러지도록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애굽 사람 이방인인 보디발의 눈에도 요셉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일을 맡겼더니 자기가 하는 일보다 더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자기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모든 소유를 다 그에게 맡겼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습니다. 그 후에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친위대장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복 있는 사람 요셉이 감옥에 갇히자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를 도와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간수장이 옥중의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긴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재반 사물을 처리하자 간수장이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보다 요셉이 일을 하는 게 더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요셉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요셉은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도 복을 받았고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범사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후손들까지도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 감옥에서 건져내서 순식간에 애굽의 국무총리로 올리셨습니다.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의 양자로 삼고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각각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한 지파를 차지하게 됩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데 요셉의 두 아들이 그중 한 지파씩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형제들보다 하나님의 복을 2배로 받게 된 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요셉은 자기만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도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편 112편 1절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만큼만 복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자손손 대대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주십니까?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전인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은택을 잊지 마십시오. 그 은혜에 감사하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의 때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은택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